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득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신목사님 둘째 아들 희성이는 열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강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지혜의 모음집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혜의 모음집에는 지혜의 강론 부분에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내용의 연결이 이렇게 없는 짧은 이렇게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관된 질서나 논리성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잠깐 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기도 하지만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소년 4명이 말하지 않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등불 하나를 들고 공동묘지에 가서 말없이 3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오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등불을 켜놓고 이 4명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불을 끄고 말았습니다. 이것 맞은 한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한 소년이 야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하고 윽박질렀어요. 그러자 3번째 소년이 아니 한 놈도 아니고 2놈씩이나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참 한심하군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마지막 소년도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말하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도 직접 말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4사람이 다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말이 입 밖에 나오게 되면 그 말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몇 년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오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분들 가운데 인터넷에 올린 악성 댓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한 담임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기 반 학생이 자기의 핸드폰을 훔쳐간 것 같아서 의심가는 한 학생을 불러서 너 내 핸드폰 훔쳐갔지, 그렇게 말하자 전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훔친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하겠어요. 며칠 뒤에 이 학생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것을 못 견딘 그 선생님도 결국 자살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너 내 핸드폰 가져갔지, 이 말은 핸드폰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죽이는 말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언어, 힘을 빼버리는 언어, 용기를 주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해요. 하지만 또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미련한 자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이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 가득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간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간담하는 자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두루 돌아다니는데 두 개의 혀를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좋은 말 했다가 또 나쁜 말 했다가 악한 말을 했다가 또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사람이 한가해서 남의 집에 두루 돌아다니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은 결함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해서 일을 만들고 다닌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게 되죠. 수습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녀서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화가 없는 시절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다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늘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언제든지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 많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이 전달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반을 훔친 작은 일이요, 황소를 훔친 도둑으로 둔갑하는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능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을 이렇게 머리에 끼우고 귀에 들리게 해서, 그리고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말을 전달하면서 맨 마중에 가면 말이 완전히 다른 엉뚱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말로 인해서 교회에서 심심찮게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이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받는,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지만 결국 자기가 말한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냐면 이웃이나 형제들 간에 이간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형제 간에 이간한 사람이에요?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도 거듭해서 말하게 되면 그 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쟁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는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떠벌리고 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숨겨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이 하란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피값으로 이세벨은 결국 죽고 말아요. 개들이 그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이 거짓 증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왜 파수꾼에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고 불행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언어 습관, 내 말, 그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일도 많고 또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 그죠?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 신앙적인 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즘같이 다 힘든 어려울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가족과 또 공동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